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일개 남편이었는데 아버지로 격상돼서 뵙게 됐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이뻐요. 대박이야, 대박. 네. 부모가 돼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구나.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리는 게 있는데, 참, 청년주일이라고 해서 여기 또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또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 교회에 미래가 있냐, 미래가 없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미래가 밝고 또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장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사랑받는 교회에 와서 제가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부서 사역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누리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어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사역을 했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한 반년 정도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딱 작년 이맘때, 작년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제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사랑 믿는 교회로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기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선배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재계 목사님 좀 어떤 분이냐. 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선배님들이. 네, 되게 그냥 이렇게 좀 연결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딱 작년 이맘때가요. 그러니까 나 작년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부를 때 예상이라는 걸 해보잖아요. 뭐,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런 예상은 못 하셨을 거라고 봐요.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마귀 분장을 하고 설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 때 제가 북한 선교라고 해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게요. 라고 보통 하는데 제가 북한 말로 하자고 했거든요. 자, 인사 나누실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고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디요. 막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모르셨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설교 때 이재기 목사님이 저기 있는 물을, 그러니까 원래 설교자용인 것 같아요. 저 물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혹시 또 드실까? 그러니까 1부 때 했는데 진짜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모자랐어요. 근데 혹시나 이따 필요할까봐 제가 갖다 놨어요. 혹시 또 뺏길까봐. 이런 사람인 거 모르셨겠죠? 신학교 때는 되게 조용히 있었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는 이런 걸 모르셨을 텐데, 사람은요, 우리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누구와 일을 할 때, 어떤 게 제안을 할 때,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청혼을 할 때든, 그러니까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견을 해본단 말이에요. 각을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런 사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아까 함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각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각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각을 보셨어요. 그런 다른 예견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떨까? 저럴까?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이미 그럴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팔 자인지, 얘네가 나중에 내가 위험할 때 도망갈지 안 갈지, 얘네가 나를 부인할지 안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알면서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지? 왜 알면서도 그들을 부르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뭘 아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내 콜링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옛날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진심을 함께 깨닫고 예수님께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벌써 반 끝났어요. 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요, 예수님 뭘 아셨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참 모자라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네, 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부족하고 모자랐습니다. 좀 모자랐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식이 없고 머리가 나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포커스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둘 때, 진짜 나중에 속 터지겠지. 진짜. 그걸 알면서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정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오늘날로 봤을 때 전문대도 한 3년 있으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정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과정이었는데 3학년이 이제 막 됐을 때쯤, 대학교 3학년이 이제쯤 됐을 때쯤, 그 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한 사건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훈계하십니다. 글만 읽어도 답답하셨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요, 지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에서 그게 5,000개로 퍼져나가고 7,000개로 퍼져나가는 걸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서 떡이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야, 이거 떡이 없다, 어떡하냐? 떡이 없어서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요. 자기가 앞날을 어떻게 되시는지, 앞날에 어떤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싸우기나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더 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그들은 눈치 없이 그냥 졸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늘 말귀를 잘 못 알아먹더니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더니 근데 또 욕심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걸 다 아셨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사실인데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신기하게 꼭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늘
어떤 문제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흠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는, 열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한다고 집어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겁쟁이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른 이렇게 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다윗은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이런 걸 다 알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막 되게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막 누가 줘라 막 누가 줘라 막 설교하는데 막 그리고 맨날 막 학생부로 막 가야 되는 돈 막 갈취하고 어린이부로 이거 전달드리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하고 막 슬쩍 놓고 막 다른 사람 맨날 팔고 욕망의 덩어리야 막 애를 못 맡기겠어. 그러면은 누가 저를 부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면 슬쩍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혹시 보셨어요? 저런 사람이던데요? 이렇게 그러시겠죠.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동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손에 달고 있는, 지금도 아마 1인당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사실 변기보다 더 더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변기보다 더 더럽대요. 여기 보면은 변기의 10배가 넘는 그런 박테리아가, 그런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렇게 있대요. 이게 그런 거래요. 아까 저랑 악수하신 분들, 네. 혹시 오늘 전화하신 분들, 네, 변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계셨던 겁니다. 변기가 뭐라고 말하지. 자, 그런데 용보 형님 한번 들어주세요. 자, 핸드폰 수거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거 더럽다고 해서 안 가져가실 분, 나 이거 그렇게 더러워요? 안 되겠다. 나 이거 놓고 갈게요. 안 쓸래요. 하시는 분 넣으시면 됩니다.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게 더러우면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없네요.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우리는 그렇다고요. 이게 더러워도, 이게 더럽다고 해도 이걸 쓴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뭐가 더러운 게 묻었으면 닦아서 쓰지 버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예수님이 볼 때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할 정도로요, 계속 콜링을 하고 있을 정도로요,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한테 어떤 흠이 있다면 예수님이 닦아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또 뭘 알고 있었냐?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이 제자들이, 이 작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용인대 태권도학과 교수님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구금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들어갔는데 용인대 학과 이 남학생들이, 그 태권도학과 남학생들이 그 스승님을 구하겠다고 경찰서로 쳐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봤었어요. 대단하죠? 멋있습니다. 스승을 위해 나선 겁니다, 제자들이. 자,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만약입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예수님이, 죄송해요, 이재기 목사님이 박전도사! 내 방으로 따라와! 따라와! 하면은 혹시 같이 갈 청년, 나와 동행할 청년 있나요? 일부 때 있었는데 없네요. 네, 쉽지 않겠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동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필요했던 사람인데 그런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거두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별난 사람들인데 거두셨어요. 제자들을 끝내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내 배신을 하고 말아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계획 범죄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이 딱 체포되는 그 순간에 다 불이 났게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동거동락하던 스승을 팔아먹더니 꼭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꽤나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알아요. 내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습관적으로 하진 그런 습관적인 모습을 보고 자신한테 스스로 실망해서 예수님께 미안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더 외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데미지로는 타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정도 데미지는 괜찮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게 스마트폰의 함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해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의 함정이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걸 아시죠?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리고 주의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시력 저하, 관계의 질 저하 등등 다양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엄청 많은데 제가 읽기 쉬운 것만 가져온 거예요.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놓고 가실 분 어휴 위험하다. 나 놓고 갈래. 어휴 놓고 가실 분 없네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행히 없네요. 네.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이게 위험해? 그래도 쓰죠. 우리는 그래도 씁니다. 근데 심지어 스마트폰은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나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요, 우리는 표현이 거친데요, 정말 무쓸모입니다. 정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늘 우리와 동역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혼자 하시면 안 되나?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혼자 하시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혼자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노예로 해방시키고 싶어? 하시면 안 되나? 근데 꼭 누구를 부른다고요.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안 되나? 근데 꼭 바울 같은 사람들을 고르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면 우린 참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참 쓸모없고 참 별 볼일 없는, 심지어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배신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십니다. 구애를 보내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를 때 또 뭘 아셨냐? 어디까지 아셨냐? 바로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란 사실을 역시 또 아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로 삼겠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서 예스! 라고 하는 순간 제자들은 자기네들은 몰랐겠죠? 정확히 몰랐겠죠? 제자들은 이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걷도록 지금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이 힘들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불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도 하셨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2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는 게 사실 더 큽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고난을 지금 고백하는 건데요, 그런데 저건 지극히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도들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 유독 고난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원래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거닐다가 그 끝에는 순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될지를 아셨는데 그들을 끝내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그냥 불행이 아님을 예수님 당연히 아셨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부를 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미래를 보면서 우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어요.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까 제가 올라오고 인사를 드려서 여러분 저한테 박수를 쳐주셨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다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막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자기 막 겉옷을 깔고 막 그랬어요.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셨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라고 해요. 왜 울었을까? 그 뒤에 보면 본문이 나오는데요, 나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와는 반대로 훗날 예수님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인 거죠.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를 아시고 일찍부터 우셨습니다. 신이었지만 또한 지극히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의 훗날에 당하게 될 고통을 아시고 분명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그런 과정을 예수님 잘 아시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슬픔도 역시
이러한 슬픔도 역시 예수님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결말을 아시니까요. 그 과정을 알아요. 힘들겠다. 그런데 그 과정의 그 결말도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해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뺏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 어떤 대단한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순간, 그런 시공간, 그게 잘 상상이 되실까요? 저는 어렴풋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을 만났잖아요. 너무 이뻐. 그리고 오늘 제가 소식을 전달 들었는데 우리 딸이 그러니까 첫 예배를 오늘 드렸대요. 첫 설교자가 아빠야.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 아들, 딸 혹시 첫 예배 드렸는데 그때 설교 하신 분 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그냥 봐도 너무 이뻐요. 주변 분들이 와, 전사님 판박이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닮았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닮아서 좋아하지 않나 했는데 안 닮았는데 기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내가 방금 막 낳았잖아요. 딱 애를 딱 봤을 때는 아내 걱정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그 상고라고 그걸 고통을 하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요. 계속 들었으니까요. 아내가 더 걱정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보고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마 아기 보면 울 거예요라고 그랬는데 안 울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기를 보고는 안 울었어요. 근데 아내를 보고는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별 그게 없었는데 아내가 점점 회복되면서 그냥 아기를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가 그냥 고이 자요. 뭐 어떻게 이렇게 고이 이렇게 이쁘게 자지? 보면 애가 또 막 이렇게 움직여.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이뻐. 와, 이걸 왜 몰랐지? 와, 왜 이걸 몰랐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딸을 둔 아버지가 그러실까요? 언젠가 그 기쁨을 뺏길 날이 오는 거죠. 청년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저한테 합니다. 자매들이. 전사님 분명히 딸 바보실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생기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 자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글만 올라와요. 이제 딸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아빠가 필요 없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아빠를 귀찮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부 때는 허락을 안 받았던 예화고요. 그 사이에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에 있었어요. 어제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따님하고 우리 성도님이에요. 우리 따님하고 아버님하고 교회를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각자 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딸은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아빠도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뭔가 같이 갈 것 같으니까 식당을 딸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안 가. 따로 가. 애들 빨리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사실 이게 왜 지금부터 걱정하나 싶긴 하지만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근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분명히 그 기쁨을 언젠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속을 썩이겠죠. 언젠가 싸우겠죠. 또 언젠가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얘도 걱정이 많고 나도 걱정이 많고 각자 인생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잃는다고요. 그거를 상실한다고요. 그렇게 기뻤는데, 저만 기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애기를 보고 그걸 알았어요. 가끔 알바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얘도 누구 아들이에요, 얘도 누구 딸이에요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얘도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얘가 나를 만나러 와줬어요. 우리 딸이 나를 만나러 와줬어. 이 세상에 태어나줬어요. 이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침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어떤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상실되지 않는다고?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약속하세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계속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는 일,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 진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무의미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처럼 분명히 힘겹지만, 분명히 힘들 거지만, 말 그대로 그게 그냥 고난이지만 그 끝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얘네가 날 배신하겠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얘네가 언젠가 내가 얘네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고난을 받겠지?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있으니까요. 이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내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가 누리고 싶었으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때 결단하고 다짐했으나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듯 예수님께 등 돌리고 계신 분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분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